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삶에서 큰 시험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우리가 결심한 이들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안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의 이러한 모습이 모순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영성가 브래넌 매닝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패러독스 덩어리다. 나는 믿는 동시에 의심하고 소망하는 동시에 낙심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대해 창피해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남을 잘 믿는 동시에 의심이 많다. 정직한 동시에 술책을 부린다. 브래넌 매닝의 솔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닐까요?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낙심하고 또한 의심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만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덜 거룩하고 덜 선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헛구역질하며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믿음 없는 문제 덩어리야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패러독스의 삶이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브래넌 매닝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넘어지고 지치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역설의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거만합니까? 자신을 처음부터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마지막에는 이러한 고백까지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여행의 출발점보다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의 그 위선의 무게를 깊이 느꼈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완벽을 향해 나아갔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요, 이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이 역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약 속의 성경 인물들도요, 마찬가지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만큼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내가 괜찮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캇 솔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덜 닮았는지를 인정하는 일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억누르는 수많은 죄책감과 연약함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오늘 주일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좋을 때 느끼실까요? 아니겠죠. 내 처지가 좋을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면서 드디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을 어떠한 자세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연이 곧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피할 수 없으니까 시험이겠죠. 네, 쉽게 피할 수 있으면 그건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시험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한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요, 이 세상이 주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삶에서 경험하는 미혹의 시험, 즉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어디입니까? 구약성경 사사기였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사사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앞서 이야기한 그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시험이 두 가지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럼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그리고 1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아직 대답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다 없어지게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요. 저는 이러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 혹시 사이코패스 검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이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간 광야에 있었습니까? 몇 년간 있었나요? 오늘도 뭐 초콜릿을 좀 꺼내야지 대답을 하시겠나요? 네. 몇 년간 있었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어디였죠?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이요, 바로 출애굽 1세대에 남겨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이제 출애굽의 2세대, 출애굽의 3세대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은요, 여호수아보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이 정말 아예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2세대, 3세대들은 사실 광야에서의 전투 기억도 잘 안 날 거고요, 모를 거고요. 그들은 심지어 모세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어렴풋이 알 뿐이었을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아픈 역사인 한국 전쟁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에서 경험한 것들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쟁이 나와는 상관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북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합니까? 통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 속에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자연스럽게 잊어갔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하시는 현실 점검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존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손바닥에 가시 찔려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다 귀하게 자라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많이 찔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가시에 박혔을 때 가시가 잘 보이면 빼기가 쉬워요. 핀셋이나 카드로 뽑기가 참 쉬워요. 근데 가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가시를 품고 삽니다. 그러다가 가시가 자연스럽게 빠질 때가 있죠. 씻거나 이러면 빠지긴 하잖아요. 그런데 박혀있는 가시가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만지거나 또한 어떤 거에 스쳤을 때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시를 느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박아두신 시험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 시험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에게도요, 크나큰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정말 육체의 가시다라고 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 편두통에 시달렸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요. 심지어는 말라리아에 걸렸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정신적인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오는 가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대요.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관계성의 가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궁금함은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남겨진 그 가시가 너무나도 바울에게도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가시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시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의 장치라고 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시험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그 가시를 담은 심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가시를 통한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만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결국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약한 그 자리, 우리의 그 약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상이 주는 시험도 물론 내가 그것들을 유혹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유혹조차도, 그 유혹의 시험조차도 내 약함을 깨닫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다고 불평하고 불만 갖기보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인 이 가나안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들으며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업무와 학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무게도 있고 가족의 아픔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을 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누가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나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바로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절감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함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갔어요. 그들에게 가시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지게 됐어요. 등한시하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이 땅의 다스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어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잊어가는 대표적인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국제 결혼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지만 안 돼요. 네.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의 문제라고요? 정체성의 문제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문화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들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들은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고, 누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이야기 나왔습니까? 아간이 이야기 나왔고요, 하와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결국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까지 일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 이방 민족을 추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물질 문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요,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문화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화합이 아닙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문제입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어리석게도 눈앞에 있는 그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벌어진 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악한 자라는 뜻인데요, 악함이 2배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배로 악한 사람이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리사다임 왕 앞에 이스라엘은 8년간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버렸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뒤늦은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십니다. 사사기 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는요, 이 온니엘을 단순히 사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을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온니엘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열심히 살펴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9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 온니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동시에 갈렙의 사위였어요. 여러분, 지금 좀 복잡해지죠? 네. 이 당시에는 그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사사기 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요, 기럇 세벨을 점령한 이에게 딸 악사를 주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점령하자 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하게 됩니다. 뭐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당시는 이랬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니엘의 그 비결, 온니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이유, 안정 또는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한 트렌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성장과 풍요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온니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갔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한 사람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성경은 40년간 온니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삶에서 증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나의 힘이야, 다른 힘이 있어 라고 따라갔지만 온니엘은 달랐어요.
온니엘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임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킨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평온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힘들이 있어요. 그것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쾌락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물질의 힘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하는 것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방인의 결혼, 즉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힘에 의존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낸 그 온니엘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이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정체성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긴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를수록 더욱더 세상에 환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된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과 다른 정체성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온니엘이 될 때 하나님의 평온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의 온니엘이 되겠습니다.